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잘 계시죠?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날씨가 좋았는데, 그 국내 그것도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 좀 더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이렇게 들릴 수 있었던 그런 자유가 그런 자유조차도 사실은 어, 감사한 일이었네요. 새삼 느끼게 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장 그 앞으로도 선생님들 그때 제가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좀 과제를 저기 그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소감문 쓰는 장들을 줄였는데 그 정도면 많이 줄여드린 것 맞죠? 혹시라도 부담스러우시다면 대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신 분 있으시면 네, 과제를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부담이 없으실 정도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선생님들. 네. 거기서 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양을 줄이세요, 양을. 질로 승부한다는 건 내 깨달은 바로 승부하겠다. 그것도 좋죠. 양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렇죠. 사장의 제 간략히 중요한 부분들만 그 선생님들께서도 또 영상을 막 이렇게 보시려면 또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짚었는데 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치료적 요인의 통합이자 우리 앞에서 그 11가지 그 치료적 핵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설명을 한다는 건데 약간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107페이지 한번 저는 봐볼만 할 것 같아요. 107페이지에 내담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 항목을 이렇게 제시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1, 2, 3번과 8번을 특히 더 윤곽해 봤습니다. 1번인가 내담자들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부분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찰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 발견을 했는데 거기다 수용까지 한다. 굉장한 진전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꾹 참는 대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집단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집단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솔한 피드백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속으로만 속으로만 좀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뭐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드러내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정직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고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8번에 내가 어떤 성격으로 보이는지 알게 된다. 타인의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남들에게 내가 보이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그런 통찰력을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변하게 성장하는 경우는 그 뭐 사후세계 갔다 오거나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굉장한 그 어떤 이변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죽을 고비를 뭐 갔다 왔다든가 이래야 사람이 좀 변하지 갑자기 잘 안 변하기 때문에 평소 때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네요. 108페이지에 그 치료적 요인에 대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얄롬 선생님이 연구할 때 의미이고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어떤 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는 있지만 어쨌든 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화나 실존적 요인, 이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나 이타주의, 실존적 요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와서 118페이지. 방금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 중에 하나였어죠. 11번째 치료적인 실존적 요인이라고 했죠. 실존적 요인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한 5가지 읽어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나오죠. 인생은 때로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여러분이 좀 민망한데 예수님이 그 이제 모함을 당해서 그 누구죠? 그 제사장 이름이요? 이거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실 텐데 이게 참 어렵네요. 예. 그 제사장 세자였던 것 같은데 그 제사장이 제일 어찌됐든 대제사장이 제일 예수님을 어찌됐든 제거해야겠다. 그 사람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선동하고 뭐 결국은 그런 제목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제사장의 자기 권위라든가 뭐 어쨌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었는가. 그게 지금 2020년에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예.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부당했죠. 신전에서 그런 환전을 함으로써 그 기득권층의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득권층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 부의 대물림은 역사적으로 깊었던 거죠. 그렇죠? 뭐 부처님 시대 때에도 그 부처님이 이제 그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불교가 잘 안 퍼졌지 않습니까? 인도는 여전히 힌두교죠. 그 카스트 4가지 있죠. 바이샤, 크사트리아, 크사트리아, 수드라 하나 더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천민 그 노예 계급까지 해가지고 불가초 천민이 하나 더 있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크샤트리다, 바이샤, 수드라래요. 예. 맨 위에 그 브라만 있고 그 제사 그렇죠. 그 브라만이 이렇게 뭐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억압과 차별이 심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인류가 어떻게 보면 15만 년,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현생 인류죠. 조상님들이 생기셨을 당시 오면서 아마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았죠. 여성 차별이라든가 뭐 그때부터 이미 있었죠. 그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고통이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한다. 뭐 이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나오죠. 실존주의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고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은 그 제가 요즘 그 저기 발달 심리학에서 그 죽음 발달 심리학 요거 좀 하고 있는데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을 억압하거나 억압하고 회피하면 삶이 그만큼 이제 삶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고 어떤 일이나 돈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기도 하고 제대로 인생을 탐구하지 못하게 되죠. 죽음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즐겁게 쓴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의 즐거움하고 돈은 없는데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한 푼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그런 영적인 걸 얻으면서 사는 것과 어떤 게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이게 행복하냐? 그 행복감하고는 그것도 행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 행복감은 질적으로 다르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 피할 길이 없음을 그 실존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강조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그 얘기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인의 공감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커지고, 그렇죠?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커지죠. 죽음 앞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에 여전히 홀로 인생을 맞닥뜨려야 한다. 이것도 뭐 죽음이랑 비슷하죠. 홀로 인생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 죽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삶의 과정인 거죠. 홀로 잘 맞닥뜨리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부부 생활을 하든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성이, 그 지혜가 커지는 거죠. 남에게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거니까. 남에 의존하면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피암시성이 커지는 거죠. 그 감정도 남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나라는 어떤 중심성이라든가 나의 지혜와 성찰은 좀 없는 거죠. 3번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좀 더 솔직하게 나의 삶을 영위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역시 이것도 그 죽음의 문제를 직면한다는 얘기가서 두 번째랑 비슷한데, 그러다 보면 좀 사소한 일이 안 얽매이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진도 덜 되겠죠. 감정 소모나 어떤 그 피로감 같은 게 덜할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우리가 남들이 하는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어떤 사소한 거에 경매이다 보면 이렇게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별일 아닌데 이렇게 화나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런 죽음의 문제나 삶을 잘 직면하면 그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저절로 이렇게 탈피가 되죠. 그렇게 막 그게 중요한 일이냐, 뭐 죽고 못 사는 일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 사실은. 죽음 앞에서 중요한 거는 가치 서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치 서열이 거의 반대로 이렇게 뒤바뀐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돈 잘 버는 것이 죽음 앞에서 사실 그게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 몸을 가지고 사니까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가치 순위가 1, 2, 3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거.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궁극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존적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내가 높일수록 좋은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게 많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진짜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책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엄밀하게는 이제 실존주의는 이제 100%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누구 때문에 뭐가 잘 안 됐어, 뭐 안 알려줘서 안 됐어, 뭐 이게 아니라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말 좀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사소한 것들이든 삶에서 내 책임감을 높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인 거죠. 자기 책임감을 높여갈수록 누군가에게 싸웠을 때에도 결국은 내가 기여한 책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남들이 봐도 많을지라도 내가 기여한 부분이 뭔지를 알았을 때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도 그 실존적 요인 중에서 이제
중간 정도 세 번째 단락에 어떤 암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비극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질병이 삶을 온전히 사는 방법을 배우게 했다. 죽음에 이르러서면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했는데 삶의 종결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활력을 불어주는 게 아닌가. 죽음은 정신치료의 공동치료자가 된다. 죽음은 정신치료의 공동치료자가 된다. 그래. 그 이번 학기에 제가 좀 자아초월 심리학 뭐 저기 대학원 지도하고 있고 뭐 발달 심리학에서 죽음도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죽음의 문제가 뭐 거의 뭐 핵심 주제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그냥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타인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어머니, 가족 뭐 누구나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도 굉장히 좀 더 넓어집니다. 옛날에는 좀 우리 엄마 아빠나 아니면 뭐, 뭐 장인 장모님일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 가족의 범위가 넓죠. 친척도 될 수도 있고 이해 폭이 굉장히 좀 커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아무래도 이해하게 되니까 좀 그 사람과 관계하는데 불편함이 적어지고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그럼 편해지면 누구 삶이 좋냐? 내 삶이 좋은 거죠, 사실은.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 보편성과 희망은 집단이 진행되는 동안 비중은 줄어들지만 정화의 비중은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정화라고 하는 그 치료적 요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아까 이타주의, 정화, 실존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세 가지가 좀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세 가지를 봤는데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정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정화의 개념이 카타르시스가 뭐 교정적 정석 체험이랑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정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개신교를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이제 기도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말로만 내뱉는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 기도할 때 제대로 된 회개 기도할 때 정화가 되죠.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기여했던 책임, 아까 책임 인정이라고 했죠. 뭐 부부 싸움을 했든, 뭐 자녀랑 싸움을 했든, 뭐 누군가 분쟁이 있을 때 내가 기여했던 책임 부분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속죄가 되죠. 회개가 되고 속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가슴이 이렇게 후련해지면서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폭이 이제 확 열리죠. 그런 것도 하나의 정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정화고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다가도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시든 뭐 음악을 듣든 어떤 감동이 이렇게 들면 그렇죠? 그것도 정화가 되죠. 어떤 통쾌함보다는 감동 같은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어떤 어떤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느껴지는 감동 그런 것도 정화가 될 수 있겠죠. 같이 울리는 것.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뭐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렇게 고행 같은 거 수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고행이나 수행 같은 거 하면서 그 개신교에서는 금식기도 금식 같은 거 하죠. 그 예수님 따라서 부처님도 금식 몇 달 하셨죠? 날짜까지는 모르겠네요. 꽤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행하는 수행법 있죠. 고행하는 수행법. 고행을 하면서 또 정화를 시키기도 하죠. 속죄하고
물만 먹으면서. 저기 이제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저기 시우라는 친구가 생각나. 시우가 작년인가요? 여기에서 평택까지 이 수업에 듣는 우리 박사 학생 평택까지인가요? 걸어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네, 표현은 많이 아닌데 갔다 와서도 저희 팀에서 격려도 해줬는데 그런 게 아마 이제 어떤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시우한테 제가 그때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어떤 고행의 한 이 부분이죠. 고행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속죄할 게 있으면 속죄하고 나를 정화시키는 거죠. 도보로 갔다 왔습니다. 혼자. 시우라는 친구가. 음, 그래요. 이 정화의 그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화가 제대로 이렇게 그 감동, 그 정화의 감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때마다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성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그런 깊은 막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토하는 듯한 그런 정화를 만약에 막 최소 뭐 1년에 뭐 두 번 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집단 상담이지 않습니까? 가셔서 이제 한번 정화를 한번 하시고 오시는 거죠. 어, 내가 그런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년간 없었다. 빨리 가보시길 조금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타인과 연결감, 타인의 연결감은 결국은 그 정화가 되면 연결감이 연결감은 결국은 공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감이 돼야 연결감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든 뭐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하든 부처님께 기도를 하든 연결감은 그분에 대한 그 공감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기복신앙 하듯이 뭐 이루어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저기 종교 아니라 그거는 저기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그 믿는 그 종교를 기복신앙화 시키면 안 되겠죠. 온전히 진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래서 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나면 그 뭐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인가요? 거기서 마지막 잡혀 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거두옵소서인가요? 여기 좀 여쭤볼 텐데 성경 말씀에 이 잔을 거두옵소서 하지만 이 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뭘 해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해달라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용기나 어떤 담대함이나 어려움 속에서 어찌됐든 고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용기나 힘을 좀 바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건 좋은 기도이죠. 그런 거는 그걸 기복이라고 하진 않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근데 정화를 그렇게 잘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전에 배웠듯이 통찰이 좀 필수이긴 해요. 이해력이요. 내 감정이 깨끗하고 시원한데 이게 왜 시원한지 모르면 안 되고 통찰이 올 때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요.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이 장에 정화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네요. 정화 받는 그 어떤 계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집단을 가서 하든 영화를 뭐 보시든 아니면 삶에서 네? 그렇죠? 그러시길 바라고 사장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행복하십시오.